오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매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공동체가 번영하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모든 어떤 형태로든지 공동체 속에서 이제 살아갑니다. 가족, 교회, 직장, 또 학교, 혹은 이 사회 전체까지 우리의 삶은 우리 혼자 살아가기엔 그렇게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같이 연합하여 살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묻습니다. 왜 이 공동체는 분열되고 갈등이 끊이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데요. 혹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공동체를 더 잘 살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공동체의 성공을 경제적 어떤 그런 것이나 외적인 안정으로 판단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기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단순히 그 문제가 없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바로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또 함께 자라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떠한 자세와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공동체가 진정한 번영을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중심에는 우리의 믿음과 또 순종, 서로를 향한 또 사랑이 있겠죠. 공동체가 번영하려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오늘 신명기 4절에 보시면 쉐마 이스라엘로 표시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이런 말인데요. 뒤이어 4절에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유일한이 하나인지 아니면 그 유일이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은 십계명 1계명에 보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죠. 다른 신을 인정했기 때문인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는 신 중의 신, 하나님은 신 중의 신이라는 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분이 참신이고 한 분뿐이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백성들은 많은 생각이 있었지만 결국 그 한 분으로 마음을 모으고 통일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들을 모두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그 죽을 것 같은 위기에서 구원하시고 원수의 발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분이 참 신이라는 말에 그 백성들은 참 그것이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분이 없었으면 홍해는커녕 애굽에서 나오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죠. 강하셨습니다. 한 번 택하신 민족을 이제 버리지 아니하시고 언약의 약속을 따라서 이제 지키시고 구별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모세가 오직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유일하다. 이 말은 정말 남이 따라올 수 없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경험하고 또 의심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연구해야 했습니다. 그냥 본인들에게 찾아온 이제 그런 정도가 아니죠. 생명의 은인입니다. 큰 도움을 통해 그들의 삶은 하루하루가 번영되고 또 연명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그들은 범죄했으나 하나님은 계속 찾아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으나 하나님이 기다리셨고 또 그들은 곁길로 갔지만 하나님이 계속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본인만을 찾도록 이제 만드셨다는 것인데요. 그것이 보시면 이제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랑 어떻습니까? 인간에게는 최고의 관심이고 표현이고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오늘 모세가 오직 그분은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렇습니다. 물론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었겠죠. 물론 그런 것으로 말한 사람이 있었겠지만 결국에는 모두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께 배워야 했습니다. 인정하고 겸손해지고 기다리고 지켜보고,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서서히 알아가는 것이 그들의 방법이었습니다. 또 은혜였는데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 아는 것, 이것은 어떻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성공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분이 누군지, 또 창조는 누가 했는지를 우리가 안다는 것, 이것은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재산이 우리가 아무리 많아도 이것을 모르고 우리가 죽는다면 우리는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체험을 하고 계속 믿음을 성장시켜야 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많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무뎌집니다. 주일만 나왔다 이러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새벽 기도만 나오면 믿음이 좋은 것이다, 꼭 그런 건 아니죠. 헌금을 많이 내면 하나님을 다 아는 것이다, 이것도 아닐 것입니다. 또 봉사만 많이 하면 충성된 종이다, 이것도 이제 아닐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 공동체는 많은 사람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공동체를 이룰 때 큰 힘을 발휘하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쳐서 또 모여서 화합하고 연합할 때 이제 그 힘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반대로 무지한 사람이 모일 때 공동체의 그 탈성과 거짓이 이제 난무하게 되죠. 모든 공동체 인원들이 이제 공부하고 영적으로 깨달아서 깨닫는 경지에 가야 됩니다. 영육 간에 강건하고 혼적으로도 강건하고 하나님을 결국 대면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진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고3 때 대학만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인생이 끝나는 건 줄 알았습니다. 성공하는 건 줄 알았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 군대만 제대하면 이제 제 인생이 펼쳐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 취업만 되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았는데요. 그런데 그것도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 이제 결혼해서 돈만 벌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결혼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남들이 그렇다는 얘기를 이제 들었습니다. 결혼을 하면 그때부터 이제 고생 시작이다, 이 말을 저희 어머니께서 하셨는데, 그러니 무엇을 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결국 하나님을 계속해서 이제 알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잘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친해져야 됩니다. 사람을 잘 알려고 해도 사람과 친해져야 됩니다.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습니까? 말씀하시길 순종하라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찬양대에서도 순종에 대한 찬양의 가사를 제가 봤는데요. 다른 방법이 없죠. 사람은 대화로서 친해지지만 하나님은 대화도 중요하지만 한 단계 더 높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 순종이 이제 제사보다 이제 나은 것입니다. 철저한 순종입니다. 이러한 순종하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입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가 강한 공동체의 이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를 아실 겁니다. 초대교회는 이제 순종의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고 이제 기쁨이 넘쳤습니다. 네 것 내 것이 없고 사랑하고 화합하고 연합하고 주님을 찬미했지만 부족함이 없었다, 이렇게 성경은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천국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공동체가 번영할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5절은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를 추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이제 받으십니다. 마음을 받는 분이 아니면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것도 먼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어떻습니까? 사랑은 인간관계뿐 아니라
또 모든 관계에서 핵심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사랑하라 먼저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마음을 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도 사회도 사랑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니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 믿고 가는데 그분이 요구하시는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지금 광야에서 있습니다. 그러니 지켜야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시내산 언약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너희들을 징계하지 않고 갈 길을 가게 하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제외하고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었듯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길을 인도하시고 자유와 복을 주신다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결국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그 단어죠. 말씀입니다. 그것을 좋아하십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고 이러한 문구는 이제 신명기에서 처음 이제 나오는데요. 특징이죠, 신명기에. 그리고 그 저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말씀합니다. 즉 최선을 다하는 관계, 사랑하는 관계, 즉 마음과 뜻을 다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이제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까요?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들도 물론 그렇지만 그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이 마음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냥 마음이 아니라 마음의 씀씀이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는데요.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문헌들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마침 여기서 본문에 보시면 마음에 새기다라는 말씀을 마음에 내면화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두 번의 마음의 그 씀씀이가 아니라 내 마음에 각인을 시켜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사랑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상고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신앙이라는 것은 뜨거운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뜨거운데 사랑이 없으면 이제 안 되고 반대로 사랑은 하는데 뜨거움이 없으면 이제 그것도 안 되는 것이죠. 또 사랑은 그 율법적인 것도 아니죠. 그리고 지나친 자유, 방종도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사랑하고 이해하면 공동체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의견이 달라도 이해하고 사랑하면 넘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단다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들의 삶을 옳은 길로 가게 만들고 또 단절과 부조화가 아닌 바로 정의 길로 우리들을 이제 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청년부 때 청년부 회장을 했습니다. 네. 웃으시는 분 계시네요. 무한합니다. 사실 믿음 좋은 누나들도 계시고 또 믿음 좋은 형들도 계셨는데 그리고 제가 동생이다 보니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저는 그때만 해도 반은 하나님, 반은 세상이 좋아서 이제 지내다 보던 그런 사람이라 청년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이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이제 온전히 사랑하지 않은 것이죠. 특히 저는 이제 제 잔머리가 좀 잘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 잔머리만 믿고 그때 일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으니 마음껏 자유롭게 살자. 즉 방종이죠. 뭐 주일 예배 한두 번 빠져도 되고 술 가끔 마셔도 되고 젊을 때 혈기왕성할 때 나이트도 한번 다녀오고 이런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해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생각으로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제 지혜로 이끌다 보니 이제 부족한 점이 많았는데요.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삶은 바로 하나님의 향기가 날 것입니다. 잔머리를 동원해서 자기 유익을 보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래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황소 한 마리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찬양 한 곡을 원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더 잘 깨닫게 되면 이제 우리의 삶이 좀 더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이제 공동체가 조금씩 이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공동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의 모임이 이제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랑 없는 교회는 사실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니 성도님들과 제가 순종하지 않으면 또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지만 그 모임은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변화된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제 그 교회 공동체는 활력을 이제 얻게 됩니다. 이제 분위기부터 달라지죠. 서로가 사랑하고 하나 되고 변화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답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 다 해결되는 문제인데요, 그러기 위해서가 힘들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공동체가 번영할 수 있을까요? 네, 율법을 지키고 전수하는 것입니다. 7절 이하에서 그 교육의 대상이 바로 내 자녀로 나오는데요, 그 본문은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바로 이후의 세대까지도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후 세대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제 다음 세대죠. 그리하여 내 자녀에게까지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쪽은 기성세대고 기성세대만이 아니라 다른 쪽 다음 세대까지도. 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공동체를 안정적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모든 세대가 바로 하나님을 이제 바로 알아 실수하지 않고 동요하지 않고 이제 협력하고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함인데요, 계속 이제 부지런히 반복하여 교육하여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를 다니듯이 꾸준히 시키는 것이죠. 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나라에 있어서 교육은 큰 비중을 이제 차지합니다. 뭐 교육을 해서 지금 뭐 당장 이득을 보자 이런 것이 아니죠. 미래를 내다보는 이제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계속해서 연결해서 앉았을 때, 또 걸어갈 때, 또 그리고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즉 모든 시간과 공간에서 말씀을 반복하고 가르치라,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삶 자체가 말씀과 더불어 생활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또 8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을 손목과 미간에 붙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그 쉐마죠. 들으라. 성구 상자에 담아서 그 심장에 가깝게 왼쪽 팔뚝에 메었습니다. 또 네 집 문설주에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문설주는 이제 각 개인의 집 출입구 앞에 세운 문설주인데요, 그러니 말씀이 삶이고 생명이고 이제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넘어 그 말씀은 이제 운명이었는데요, 또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주택에는 대문이 있었는데요, 그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좌우 문설주와 임방, 피를 바르라는 명령도 이 문을 가르칩니다. 8절에 보시면 이제 바깥문, 이제 문을 의미하는데 바로 성문을 가르치죠. 그래서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은 개인 집을 출입할 때도 잘 보이는 곳에서 그의 입구에 말씀을 기록해 놓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해서 끝도 말씀으로 끝나라, 이런 것인데요, 마치 그들의 일상 자체가 바로 말씀으로 시작해서 동행하는 삶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바로 율법 준수의 예외가 없음을 보여주고, 현 세대에서도 다가올 세대에서도 이제 계속 마찬가지죠.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죠. 즉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한 세대와 그냥 이제 듣기만 한 세대, 그 세대와의 차이를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는 이제 철저한 전례와 전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는 것만으로도 안 됩니다. 이제 지키고 이제 전수하는 것인데요, 지키기만 해도 안 됩니다. 바로 이제 전수해야 되고 나눠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공동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제 뜻을 모아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사람의 뜻과 생각은 이제 제각각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제 공통 분모를 통해서 그 부족한 제각각의 생각을 일치시켜서 새로운 이제 공동체를 이제 창조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은 모두 이제 제각각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공통 분모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지켜야 할, 또 도움이 되고 깨달아야 될 말씀입니다.
그래서 단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 성도님들 모두 구별된 자로 이 자리에 모이셨습니다. 그래서 동성교회를 이제 이루었는데요.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키고 또 전수한, 그리고 전수받은 바로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마다 간혹 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종인데 한 사람은 이제 교회를 무너뜨린 사람이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한 배를 탄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이제 배가 바다로 안 가고 이제 산으로 가는 것인데요.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그대로 지키고 전수하고 또 전수받으면 됩니다. 율법 안에 모든 것이 이제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러니 이제가 우리가 할 일은 이제 부지런히 이제 가르치는 것입니다. 믿음의 전승갑주를 잇기 위해서 그래야 되는데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어떤 세상 지식과 우리가 처세만을 가르친다. 그러면 이제 화려해 보이지만 이제 뿌리가 없어서 그들이 무너질 것입니다. 세상은 어둠의 주관자들이 주관하고 있죠. 환난과 어려움 앞에서 그렇게 된다면 무릎을 꿇고 흩어질 것입니다. 이제 공동체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고 여러 부분이 모여서 이제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인데요. 교회는 이제 주님의 몸입니다. 이제 한 곳이 아프면 몸 전체가 아픈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같이 고통을 이제 당하는 것인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만일 시니어부가 없다. 제가 담당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공경과 겸손은 어디서 배우겠습니까? 또 다음 세대가 없으면 우리의 사랑의 실천은 어디서 사랑을 실천하겠습니까? 또 중간층이시죠. 집사님, 안수 집사님,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이 안 계시면 맡은 사명 누가 감당하고 교회 일은 누가 하고 하나님 나라는 이제 누가 만들겠습니까?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전수하고 전수받는 것은 이제 사명이고 이제 사명감입니다. 생명을 전달하는데 이제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감 회복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사명을 받기 전에 받은 후에 그 행동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행동은 하나님에 집중된 삶이었는데요. 사실 하나님에 집중되지 우리가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곁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말씀의 전수는 우리의 사명감 회복에서 시작합니다. 그 뒤에 그 어설픈 전수가 아닌 확고하고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는 긍지와 자부심이 있고 바로 우리가 기쁨이 차고 넘치는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요. 결국 우리가 세상의 이론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남다른 반응을 보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결론입니다. 공동체는 한 사람만으로 이루어지는 단체가 아니라 바로 여러 사람이 모여서 힘을 이루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어느 공동체이든지 이제 규칙이 있고 법칙이 있죠. 우리 교회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 특별한 체험과 하나님의 인도로 구별된 공동체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특성상 계속 우리가 말씀을 이제 공급받아야 되고 이제 은혜를 받아야 되겠죠. 은혜 받지 않고선 살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해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공동체가 번영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바른 지식, 그리고 온전한 사랑, 그리고 말씀의 전수와 순종. 이러한 것들이 우리 공동체를 풍성하게 하고 바른 색깔을 가지게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명심하시고 공동체가 승리의 길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